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까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인 평화는 멀어져만 가고 있고 곳곳에 전쟁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여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생명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종말,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넘어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믿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에 손을 놓게 만듭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결국 멸망할 세상이니 세상의 일에는 관심 갖지 말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강하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수고는 많이 하지만 얻는 것이 없어 절망하기도 하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야 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저주의 기도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는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의 기도와 연결시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과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의 기도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합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주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주의 기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며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마지막 기도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오늘 주의 기도 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의 용서에 관한 간구,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와 연결시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강고하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헛된 꿈을 쫓는 미련한 짓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되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저는 저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시대, 미국과 중국, 소련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충돌한 것이고, 그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미움과 적대, 갈등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다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기대도, 그 필요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해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평화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신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진행해 왔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깊이 관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지도 못하고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갈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철원 소이산에 올라가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마음을 가진 몇몇 목사님들이 계셔서 기도하는 것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열을 내지도 않았고 평화를 연구하고 책을 읽고
어떤 결과를 논문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제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테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휴전선 근처로 나가서 평화의 손잡기를 해보자고 권유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2019년 4월 27일 휴전선 500km 일대에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의 손잡기를 진행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퀸타나와 면담이 진행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 토마스 퀸타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접경 지역에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남북 평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내가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공간,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접경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자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고 며칠 전 총회에서 교회 부지를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이번 9월 총회 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자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건축비, 요즘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10억이 넘는 건축비를 모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다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문이 열리기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